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을 묵상을 하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인생에 있어서 제일 슬픈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생일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닐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에 눈을 뜨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살아가고, 또 살아야 되니까 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혼을 결심을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목사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절망적인 탄식 속에 그 목사님은 희망을 보았죠. 사실 이혼하려면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왔다는 것이 뭘까요? 뭔가를 그래도 붙잡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부에게 했던 말이, 아직 희망이 보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사실 그 부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교회도 가끔 출석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대화의 끝 무렵에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던 말, 목사님이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각자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손을 꼭 잡고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뭐냐? 어떤 종류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출신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지위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자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해는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오늘도 아침에도 해가 떴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에 해는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그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신앙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사시대, 한 450년으로 본다면 사사시대 영적 사이클이죠. 평화시대를 보내다가도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부르짖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것이 영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이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 40년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이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어느 후손인가 할 때 어느 후손일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가슬루힘이, 블레셋이 갈슬루힘에서 나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슬루힘이 누구냐면 함의 손자예요. 함은 누구냐? 유머로 함용주 목사가 아니고, 함이 누구냐? 누굴까요? 노아의 아들. 그러면 노아의 증손자가 가슬룸이 되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일구었고, 철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이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털을 잡아서 강력한 그러한 국가 민족을 이뤘던 블레셋인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정책은 다른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러한 민족이나 국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친 정책을 펼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과 시집 장가들게 하고 결혼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역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지내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의 통치 아래, 보호 아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았다.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사기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고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었어요. 여우를 잡는 것도 대단하고 살아있는 여우의 꼬리를 묶는 것도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이니까 가능하죠. 삼손이 그렇게 하면서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럼 여우가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300마리나 되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밭에 풀어놔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다 타버리죠. 블레셋의 땅들이 시커멓게 다 타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을 어찌할지 몰라서, 왜? 삼손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독촉했겠죠. 그때 올라온 사람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 그것도 몇 명요? 3,000명이나 올라와가지고 그 삼손에게 왜 이같이 했느냐?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지 모르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뭡니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왜 이렇게 화를 독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지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지니까 별 불편함이 없고 익숙해지니까 이대로가 좋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겠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블레셋 아들, 딸들과 결혼을 시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오죠. 모셔와요. 그리고 함께 그 가정마다 신전을 만들겠죠. 아니면 동네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온 천지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육은 편안하니까 이대로가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의를 빠지고 또 십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면 별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에 빠져도 한두 번 빠진다고 별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별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한두 번이 여러 번이 되고 여러 번이 수십 번 되어져서 점점점 주님의 곁을 떠나는데 별일 없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겨우겨우 주일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편리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누구처럼요? 40년의 블레셋의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영적 익숙함의 병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냄비 속에 깨구리를 생각을 해봐요. 냄비 속의 깨구리가 처음에는 깨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로 딱 맞춰둬요.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맞춰요. 맞추니까 개구리가 냄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좋아가지고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수영을 하고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막 뛰쳐놀다가, 그런데 점점점 냄비가 끓어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말세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익숙함에 별일 없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부르지도 않다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그 인생 주님 언제 오실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화들짝 놀라서 마치 개구리 속에 냄비처럼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익숙함을, 여러분 그것을 깨우치고, 익숙함이 아니라 별일 없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왜 인생의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40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비춰주셨어요, 안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셨잖아요. 마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은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걸까요? 소망 없이 살아갔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13장 2절 이하에서 이제 그 가정을 조명하고 있는데 바로 마노아라는 가정이었습니다.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태가 막혔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막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합니다. 수태고지를 져요. 수태고지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셀의 요한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등등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부부에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 때, 지금과는 분위기 다르죠.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는 소망을 잃은 가정,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 현현에서 수태고지를 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주는데, 그때 이 소명을 통해서 사명까지도 주세요. 사명을 보게 되면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포도주, 독주는 뭡니까? 독주도 과일로 빚은 독한 술이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근데 엄마에게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그 아기를 나시린으로 구별해라. 나시린은 일시적 나시린이 있고 종신적 나시린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종신적 나시린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과 삼손이에요. 오늘 마노아를 통해서,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삼손. 삼손의 이름이 태양의 사람.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삼손은 나시린이 된다. 나시린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뭘까요?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마라. 포도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소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먹지 마라. 건포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 뭡니까? 포도를 넣은 백설기. 그냥 해봤습니다.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세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시린의 히브리어가 나자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나사렛의 그 음력이 나자렛이거든요. 나자르와 나자렛 비슷하죠. 그래서 삼손을 예수님께 또 예표하기도 하고, 학자들은 뭐 그렇게도 또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가, 임신한 엄마의 어떤 영양 상태가 태중의 아이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근데 이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엄마의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이제 나시린으로서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잉태한 아들에게 주셨던 사명,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크게 기르뜨리는 거죠. 그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포도의 수선을 먹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거룩 아닐까요? 거룩함. 블레셋의 40년의 통치를 받으면서
블레셋화 되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식습관 또 의식주가 이루어져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포도주도 녹주도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 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구별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셨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술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출발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술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실수하고 술을 먹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술을 먹고 부정부패가 있고 접대가 일삼아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나신인 것 같이 우리가 나신인으로 서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술이라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 근데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은 사업상 술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예의상 술을 마신다. 월화수목 금토일 술을 마신다. 월요일에는 원래 마시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에는 수없이 마시고 목요일에는 목이 타도록 마시고 금요일에는 금요일이니까 금방 마시고 토요일에는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신대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룸살롱 아가씨가 여종업원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고 세례 간증까지 하게 되었어요. 세례 간증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에 오니까 놀라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중 한 가지가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피해 다닌대요.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룩이 뭘까? 우리가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헌신들,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특징, 여러분 이 세대가 말세 아닐까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아닐까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것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놓여진 돌은 우리가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육체적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고쳐주거나 그 빚을 대신해서 갚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청교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양된 표지는 두 가지이다.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음성을 들어요. 저희의 설교를 들어요. 찬양하는 데의 찬양을 들어요. 장로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방향성이 뭡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좀 남들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의 40년 동안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는 블레셋처럼 살고 싶어, 이것도 아니었을까요? 남들처럼 살다가 죽어요. 멸망당해요. 남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둔 자는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그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둔 자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뭔가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사라에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어떤 때는 아내에게 임하고 어떤 때는 남편에게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누가 더 성령 충만한가?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미심쩍었던지 아니면 완전주의적 성격이었던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간구해요. 여호와의 사람 다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가나안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와달라.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신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의 사고방식이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진 마노아였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우리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예요.
삶의 주체가 우리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세대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 이것이 특징이죠.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서도 자주 듣는 것이 그래 너가 행복하면 돼.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시적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원한 행복이 없을 뿐이지 일시적 행복은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질책을 해요. 왜 묻느냐 라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가 이름이겠습니까? 이름 아니에요. 그냥 특징이에요. 기묘자, 원더풀이거든요. 놀랍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사 중에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기묘자라 이름 불렸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묘자 대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제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엎드려서 탄식했다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죽게 되었다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달랐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산다. 똑같은 것을 봐도 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죽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자체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죽는다고 보세요? 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난만 보세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냐가 달라지는 것인데,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 근거를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사사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노아의 아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죠.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번제도 여호와의 사자가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게 되면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누가 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상황, 환경,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평안할 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풍도 불지만 풍랑도 일어요. 그때마다 흔들려서 어지러운 인생이 되면 그러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순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주의 말씀에 든든히 내린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쓰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닫히고 영혼에 돛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해는 반드시 떠올라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망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환경에게도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